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 2021년도에 가장 추운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 전천후. 비가 온다고 핑계대고, 바람 분다고 핑계대고, 날 추워졌다고 핑계대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전천후가 돼야 된다. 전천후. 영적 맷집이 강해야 돼. 맷집.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맷집이 약해. 맷집. 이전에 우리 선진들의 믿음은요, 가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겼어요.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이겼다고요. 그야말로 영적 맷집이 몇 대 맞았다고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의 신앙이었는데, 요즘은 잼만 한 방 맞아도 쾌호를 당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약해져 있단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이 영적 맷집을 키우기 위해 코로나 기간을 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탄탄해지고 단단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또 한 번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전성기를 꼭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누가 은혜를 받을까? 이런 부흥회가 열리면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의 맛이 달고요, 목마른 사람이 생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나 봤더니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비전이 뭐냐? 비전. 이 비전이란 말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봤으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어내는 게 비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저만치 앞서갈 만큼 영적인 거목도 되고, 특별한 믿음의 영웅도 한번 돼보는 도전자가 꼭 이 재단에서 막 쏟아져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과 아까 하신 분들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왜 모이라고 했냐면, 무너진 성전 성벽도 다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정착도 시켰어요. 이제는 나름대로 위기와 걱정스러웠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풀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물과 기름처럼 이주한, 포로 생활에서 이주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본토를 떠나지 않고 지켰던 남은 자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환경을 보면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는 전부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십시오 하는 얘기를 탁 했더니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봐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온 사람은 괜히 교회에 오는 게 서먹서먹한 거야. 서먹서먹하고 교회에 와서도 다 가까이 앉기 싫어해. 떨어져. 무슨 벌레보다 밀어내서 다 밀어내고, 지금도 봐요. 뚝뚝 떨어져 앉았잖아 지금.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막 벽들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코로나 옮기는 세균 정도로 보는 그런 의식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너무나 신기한 건 구름대처럼 몰려나왔어요. 아멘. 진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몰려나오는데, 에스라가 무슨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야 지금 뭐 각색도 하고 때로는 재밌는 유머도 섞고 또 말씀을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양념을 하고 요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에스라는 율법만 낭독을 했어요. 율법만 낭독을 했다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율법만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아멘. 그러다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이 통곡의 바다를 이룰 때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일입니다.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다 떡을 합시다. 음식을 만듭시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것까지라도 다 만들어서 우리 잔치를 즐깁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모일 때 있어요. 아멘. 다시 우리가 모이는 역사, 모이는 도전, 모이는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멘. 각각을 터치하셔서 그야말로 수문학 광장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처럼 엄청난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가장 예수 믿으면서 신바람 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정말 내가 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 그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흥의 은혜 받았을 때였어. 아멘.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맞지? 3번만 물어봐요. 막 은혜 받으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았고, 신바람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전에 모여 은혜 받을 때, 아멘. 그게 최고로 행복한 거고 아멘. 최고로 기쁜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를 해도 아멘을 퍼진 떡국 먹듯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퍼진 떡국을 먹으면 입천장이 막 껄어붙어. 그래서 껄어붙으니까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해? 우리 같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뭐 껄어붙으니까 보레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분명한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확실하게 믿는, 진짜 똑소리 나기 위해서 한번 믿어보는 아멘. 거룩한 도전이 필요한데, 아멘. 자 보세요. 도대체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성경을 다 뒤져보면 교회란 말, 하나님의 집이란 말,
이게 도대체 아주 문자적으로라도 언제부터 시작된 단어일까? 보여지는 모형으로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막시대라부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3만 명 정도가 다 성경의 인물에 기록되어 있고 2987명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성경 인물 중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 교회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를 뒤져봤더니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야곱이요 돌베개를 베고 환상을 본 이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본 그 장소에 그냥 무릎을 꿇고 독백하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이 돼요.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아멘.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성경 인물 중에 최초로 독백에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다시금 교회론이 정립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찾는 밤이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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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다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언덕 위에. 그래서 언덕 위에 교회를 세우고 종을 땡땡 치면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가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림이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교회에는 반드시 십자가 탑이 있었고 십자가 탑에 시계가 있어서 시계. 인류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로 모였냐?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의 가치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을 보더라도 많은 시편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록이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저는 우리 승위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처음 뵀어요. 사실 처음 뵀는데 실제적으로 만나기는 처음 만나 대화를 처음 해본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이 시대의 다윗이네, 다윗. 그냥 말씀만 딱 들으면 노래가 나오네. 나는 작사 작곡을 그렇게 빨리 하고 그렇게 빨리 노래 부르는 사람을 이 지구상에서 처음 본 것 같아. 다윗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걸 노래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능력 있는 찬양은 악신을 물리치고요, 아멘. 하늘의 문을 열고요, 아멘. 옥문을 열어버리고요, 아멘. 착고를 풀어버립니다. 아멘. 전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게 그냥 우연처럼 만드는 것 같지만 이 노래 하나하나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아멘.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아멘. 참 대단한 복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쩌면 우린 이렇게 복도 많을까 한번 해봐요. 우리 복도 많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우리 주님 너무 좋아하면서 내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자. 아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아멘.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거야 아멘.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설명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참 놀라운 건 내가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가슴 아파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교회의 가치, 교회의 기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봤어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고 있었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채찍을 들어 두들겨 패고 상을 둘러엎는 가장 큰 분노, 가장 큰 분노를 표현했던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숭의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10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장소란 사실을 다시 인식하면 아멘. 우린 신앙생활의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대상은, 이 강단은 올라가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옛날 교회들은 강단이 다 빨간 카페트였어요. 왜? 주님의 보혈이 철철로 넘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철철 넘쳐 흘린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잘못해 여기 올라가면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정도로 성전에 대한 사모함, 존귀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아멘. 주님을 향한 집중도가 어느 때보다 컸다고요. 아멘. 근데 요즘은 그게 싹 사라지고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알아줘야 돼. 아멘.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또는 목사님이 내가 여기에서 주인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장로님들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앞서간 분들이 정말 기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뒤따라 오는 사람들이 잘 배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장로님들은 진짜 많은 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존경받는 분들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아멘. 그게 건물로 따지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잖아요. 아멘. 근데 보세요, 기둥이 그 건물을 떠받치는 건 분명하지만 건물이 제일 아름다우려면 기둥이 튼튼한 건 분명한데 기둥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어야 돼.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숭의교회가 예배당을 잘 졌지만 딱 두 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삐친 교인들이 항상 앉는 곳, 기둥 뒤입니다. 만일 저 기둥 두 개가 없다면 얼마나 본당이 시원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기둥이 한 개도 없습니다. 기둥이 다 숨어 있어요. 다. 엄청난 기둥이지만 그 기둥이 다 숨어 있는데 다 무너져도 기둥만 버티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기둥이 여기에 서 있고 저기에 서 있고 이러면 건물에 가치는 없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있지만 어디선지 모르게 전혀 표시도 안 나는데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째 기둥 역할 하고 있어? 한번 물어봐요. 기둥 역할 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감리교회는 모든 직분자들이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권사, 집사 다 봉사직이에요. 근데 장로교는 감리교랑 다릅니다. 장로교는 당회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로이면서도 장로교니까, 장로가 중심이 되는 교단이니까 뭐 노회장도 하고 별 정치 집단 활동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님을 뽑을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재물을 봅니다. 신앙과 재물을 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의 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빚을 갚을 수 없으면 그 당의 원인 장로님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교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명이 장로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장로님들하고는 전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가 영 이상한 장로 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회의로 하려고 하는데, 자, 회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장로님이 8분이에요. 8분. 김 장로님은 목사님하고 비전이 맞아요. 오 장로님은 김 장로님하고 라이벌이에요. 자, 어떤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교회가 꼭 필요한데 15인승 버스 한 대를 좀 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늘 마음에, 목사님 그런 차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새로운 15인승은 사람이 서서도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내가 타봤는데 진짜 우리 교회 소인원이 한 15명 정도가 장거리라도 가거나 또는 장례식이라도 가려면 큰 버스 이동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말 떨어지게 무섭게 김 장로님이 예스를 해버리니까 목사님하고 김 장로님하고 아삼육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 장로가 라이벌인 오 장로님은 괜히 반대를 해. 그걸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야 그게. 그게 오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건다는 걸 김 장로님하고 또 비전이 맞는 박 장로님이 알아. 그러니까 아이고 오 장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어. 그러니까 또 이 오 장로님하고 황 장로님이 친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 장로님을 이렇게 막 협박한다고 생각하니까 황 장로님이 아유 그 뭐 오 장로 말도 틀린 건 아니구만 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대2로 붙었어. 싸움이 막 논쟁이 벌어졌네. 그때 하필이면 노 장로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가뜩이나 속에서 열이 뻗치고 막 집에 가면 또 어떻게 되나 막. 그런데 두 장로들이 두 파로 나눠서 2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열딱소리 나는지 다 때려쳐 진짜 막 비타민 C를 막 팔고 난리가 났어. 이게 회의요. 기도하지 않는 회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의 문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얘기요. 우리가 다시 생기초로 돌아가 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는 다시금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내가 교회를 왔다. 대한민국의 단
20% 아니 15%전 인구의 15%만이 선택한 기독교 교회를 내가 다닌다. 85%가 안 다니는 대한민국 인구의 85%가 다니지 않는 단 15%만 다니는 교회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맞죠? 자, 근데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20%라고 봐요. 20%. 그러면 100명의 교인이 순교교회 교인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참 어려운 결정을 하고 15%만 인구 중에 나왔지만 그 15%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명 중에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뜨거운 가슴이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나눠지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며 이렇게 쓰임받는 교인들은 단 20%니까 20명밖에 안 돼. 그러니 진짜 믿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흔들리지도 말고 넘어지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을 바로 정하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의 정의를 다 내려보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 만나 기념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속에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건가 봤더니 반석 위에,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일어나는 교회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아멘.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는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흔들었어요. 또 흔들렸어요. 모양적으로는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엘리야가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소리 마라. 아직도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끝까지 남아있다.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아멘. 성육교의 역사를 바꿀 아멘. 반석에 세워진 집에 하나님의 용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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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곱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와 이 땅이 매면 하늘이 매고 또 이 땅이 풀어지면 하늘이 풀리고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입니다라는 두 고백을 놓고 보면 교회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예요. 아멘. 저는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선택한 것 중에 최고의 선택은 예수 믿은 거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월도라는 섬에서 대부도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19살 때 피난 온 선교사를 통해서 자월도란 섬에서, 지금도 자월도 여러분 아시죠? 자월도란 섬에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아버지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19살 때. 그리고 대부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결혼을 했고 자녀들을 낳고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씨 가문, 제 맏형이니까 장씨 가문에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가족 일가가 다 교회를 가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거룩한 변화의 고백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다 다녀야 된다. 아이들을 낳으면 우리처럼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앙을 물려주고, 아멘. 그리고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은 가르쳐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가 모든 남동생 여동생에게 명령한 명령이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막내 동생이 장광영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일가 친척이 한 340명 되는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요. 아멘. 그러면서 자식들을 무조건 가르쳐야 돼. 아무리 가난하고, 정말 우린 가난했거든요. 말도 못하게 가난했어요. 제가 지금 60이 좀 넘었지만 제 시대에 삘기 뽑아 먹고 깐부기 먹고, 여러분 깐부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깐부기가 뭔지 아시죠? 볼이나 미리 펴다가 썩은 게 깐부기잖아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깐부기를 입에다 넣고, 이게 퍽퍽해서 넘어가냐고. 안 넘어가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만화 영화가 뭐냐면 용가리 영화가. 그럼 여기다 시커먼 걸 넣고 후 그러면 시커먼 게 팍 나가. 소나무 송진 벗겨 먹고, 소나무 새순 잘라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 아버지가 뻗어서 아카시아 꽃이 피면 그거 먹고, 술찌개미, 별거 다 먹었어요. 별거 다 먹었어요. 저는 대부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만 갔다 오면 어디 가냐? 낚시하러 가. 낚시, 망둥이 낚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망둥이 낚시에 그래서 달인입니다. 달인하죠. 저 끝에까지 나가서 대나무 낚시로 이렇게 낚으면서 들어오면 한 2시간 만에 300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거를 다 널어가지고 말려서, 그게 도시락 반찬 겨울에 구워먹는 유일한 양식이요.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배고파. 학교 갔다 올 때 너무너무 배고프면 마늘종 쪽쪽쪽 뽑아가지고, 시골은 그래도 다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꼬챙에다 푹푹 담가가지고 그거 먹고 댕긴 게, 제 시대에 관솔불 들고 마실 다니고 등잔불, 호롱불 다 하고 호야 닦은 것까지 계산해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석유 판다고요. 요만한 드럼통 하나 갖다 놓고 동네 석유 팔았거든. 그때 뭐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 쭉 빨아가지고 그래 뭐 이게 엄청 석유 먹었다니까 그때. 아주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던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낳으면 가르치는 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자고 여자고 사촌이고 뭐고 전부 다 잊어먹지 마라. 그래서 가운데다가 배울학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배울학자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큰 집이니까 큰 집부터 쭉 사촌들까지 하여간 배울학자 다음에 이름만 넣으면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제일 큰 누님 장학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장학남, 장학만, 장학염, 장학천, 장학진, 장학범, 장학순, 장학용, 장학민. 그러니까 장학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딱 두 이름이 없어. 장학금, 장학생이 없어. 근데 오직 예수 중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중심축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의 흔적이 결국 우리 가문을 만들었고,
아멘. 우리 가문에 오늘이 열매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멘.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아멘.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집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서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던 그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 평생 무슨 일만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만 했습니다. 아멘. 교회 세우는 일만 했어요. 왜?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집단 폭행을 당해도요, 그 목표 하나가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야 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야 돼. 아멘. 그래서 2만 1000km를 이동하면서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2만 1000km라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를 왕복하는 거리예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래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왜 안 놀라고? 우리 물어봐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아시아를 넘어 로마에까지 가는 모든 유럽까지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알았던 교회가 도대체 뭐냐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나님의 통치자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됐든 선한 영이 됐든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공급되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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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구 경기를 할 때요, 감독이 사인합니다. 사인. 보셨죠? 자, 이 사인을 감독과 선수들이 약속을 해요. 내가 코를 만지면 번트야. 귀를 만지면 도루야. 아무것도 안 만지면 네가 골라서 때려. 매해마다 약속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사인을 합니다. 번트 될 테니 도루하라 그 얘기요. 코 만지고 귀 만졌으니까.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코 만지면 번트, 귀 만지면 달리는 거예요. 자, 맞춰보세요. 뭐요? 코 만졌으니까 번트요. 귀 만지면 달려요. 자, 1루에 주자가 하나 나갔어요. 그리고 타석에 들어왔어요. 감독이 사인을 보냅니다. 번트 될 테니까 너는 먼저 뛰어,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쉬워. 약속이니까. 근데 TV를 시청하는 수백만 명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관중 수만 명이 있어요. 근데 감독이 보내는 사인을 다른 어떤 사람도 알아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공급되냐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만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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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요, 이 승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인을 보낸다니까. 아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아멘. 막 두주먹 불 끈지고 이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저게 뭔 소리요? 몰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모든 지혜를 여러분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 성경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기억나요? 아멘.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 5개를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지혜서. 자, 근데 놀랍잖아요. 어떤 지혜를 말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욥기가 1번이야.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욥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만 해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고난 속에 내가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지혜는 언젠가 봤더니 고난 속에서였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아멘. 마음껏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또한 지혜가 된 거예요. 아멘. 잠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지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공급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진짜 자유의 지혜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얼른 따먹어야 돼. 아멘. 엉뚱한 행동하도 안 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공급받기 위한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해야 할 이유가 있는 단계가 있는데, 첫째 따라해 볼까요? 분명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아멘. 분명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요즘 교인들이요 웃긴다니까요. 여기만 교회가 있어? 수틀리면 그냥 교회를 휙휙 떠나. 여러분 우리 쌤TV에서 요즘 방송하고 있는 어이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쭉 1화부터 지금 17화까지 나갔거든요. 1화부터 17화를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배꼽 잡고 웃으면서 아, 이게 한국교회 문제구나. 이 소속감이라는 건요 영어로 말하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인이란다. 주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속담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거는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어.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쑥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락날락거려. 그래서 다 삐쳤대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많이 삐치는 일본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대. 아주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서 삐쳤어. 우리 교인 중엔요, 자기 지정석이 있었어. 근데 누가 앉았다? 그러더니 좀 나오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삐쳐서 교회 안 나와. 진짜 웃기잖아요. 지금 교회 중에 가장 은혜로운 공간이 어딘 줄 아세요? 숭익교회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공간은 주차장이야. 왜냐면 주차장에다가 은혜를 다 쏟아놨어.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다 시험 들어가지고 주차장에다 은혜를 다 쏟아놔가지고 주차장이 다 쏟아낸 은혜 때문에 제일 풍성하대, 은혜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는 학생이란 이름을 달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면 학생답게 사는 게 제일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제일 멋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멘. 아멘. 근데 나는 성격이 못 들어가.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래. 여러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면은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절간에 가야지. 따라해 봅시다. 쑥스러우면 쑥 들어가라. 쑥 들어가라. 쑥스러우면 쑥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소금,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갔을 때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아멘. 더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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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사느냐예요. 요만한 문제 있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여간 변덕도 그런 변덕이 없어. 그 멀쩡한 교인이 삐치면요, 난 신기하지. 삐친 교인은 모두가 다 공통점이 기둥 뒤에 앉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정식으로 안 쳐다봐. 은혜가 넘칠 때는요, 그냥 목사님하고 시선이 마주치고 그 말씀을 들고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거든. 근데 삐친 교회는 항상 눈을 내리깔아. 이렇게 내리깔고 아무리 우스운 얘기를 해도요, 삐친 교회는 안 웃어. 막 너무너무 재밌으면 옆 사람은 막 때리면서 꼬집으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삐친 교회는 절대 안 웃어. 그러고 있다가 너무나도 못 견딜 정도로 웃기면 이러고 말아. 나는요, 왜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진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주님은요,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죽어버렸어. 고치려다 안 되니까 아예 심판도 주님이 올라간 다음에 하시지 있을 때는 안 하셨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다시 숭익교회 성도들은 제단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멘. 소속감을 강력하게 가지고 아멘. 진짜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어디 갑니까? 나는 숭익교회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두영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정말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천군 만마 같은 동역자 중에 한 분이세요. 내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장로님이신데 나는 직접 못 들었는데 우리 부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투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원주택 같은 데 가서 집을 짓고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도 10년까지는 내가 교회와 내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지금 못 떠나고 집을 멀리 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멘.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저에게 와서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거야. 어떻게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아멘을 기분 나쁘게 해요? 지금 여러분 아멘이 아멘 시리스.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는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이 뿌리 깊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제단을 지키고 아멘. 아멘. 주의 종을 지키고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뭐 와서 막 후젓고 다니고 잘난 척하다가 교회 문란 일으키는 그런 사람 말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서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딱 서 있는 그런 사람 하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가만히 봐봐요. 바울이 위대한 건 바울이 정말 위대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물 위까지 걸었던 베드로는 애석하게도 베드로의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났고 자기 혼자 강하고 자기 혼자 똑똑해요. 주변에 사람을 못 모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복음을 위한 큰 역할을 훨씬 후발 주자인 바울만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도 눈을 빼줄 사람이 있었고 목숨이라도 대신 바칠 사람이 있었고 목숨 걸고 바울과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마다 꼭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할 때까지 문안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누구 문안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너무 고마워서. 이선목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할 것 같아도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브루스글라, 아굴라, 디모데, 누가, 신라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동역자들이 어느 지역을 가도 야손의 집 사람들까지도 다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니까 아멘.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고 아멘. 뜨거운 가슴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참 교인들 너무 재밌는 게 우리 목사님은 교인 많아지니까 나를 거들떠도 안 봐. 아주 거들떠도 안 봐. 아니 여러분 지금이야 애들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애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애를 8명 9명 낳을 때는 큰애는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큰애가 아기를 보는 거지 부모가 아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인 수가 늘었으면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좀 깊었으면 이제는 고만 젖을 먹어야지 언제까지 맨날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4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애기짓 하는 사람 맨날 나한테 젖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애기가 젖 먹는 건 이쁘지. 아니 애기가 젖 먹는 건 이뻐. 근데 15살 배기가 서가지고 젖죠. 그리고 젖을 서서 쪽쪽 빨고 있다면 그게 이뻐요. 진짜 조사버리고 싶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말고요
새 가족만 신경 쓰세요.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째 강사님이 콕 집어서 집사님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소속감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재단과 나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소속된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 의식을 짊어지고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부흥회에 진짜 목숨 걸고 나옵니다. 아멘. 아멘. 나 하나라도 자리를 채우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나 하나라도 자리를 채우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아멘. 아멘. 나 하나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멘. 이게 믿음이 되는데 나 하나 없다고 알겠어? 나 하나 없다고 표신하겠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요, 저 위에서 이게 수화하시는 분, 저분 참 위대해. 진짜 외로워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도 나도 안 쳐도 매일 예배 시간마다 뭔 재미요 그냥 이거 막. 근데 이걸 계속하면서 무슨 마음속에 하나님 들을 수 없는 그 한 명이 이번 부흥의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내 수화를 통해 은혜 받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분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 박수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도 구석구석에서 소속감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단단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아멘. 얼마나 큰 희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냐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300에 12만 원짜리 5평 반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명이 오는 게 천하보다 귀하더라고. 진짜 한 명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꼭 비치는 것들이 있어, 하나씩. 진짜 밉더라고. 분위기를 깨요. 진짜 막 치고 올라가는데 꼭 시험 들었대. 그 시험 들은 이유가 뭔가 보면은 뭐 인사를 안 받았다는 둥, 알아주지를 않았다는 둥, 그리고 무슨 뭐 헌금을 읽다가 내 이름만 빼고 읽었대나. 나는 무슨 뭐 대단한 문제 가지고 삐치는 건 줄 알고 가보면 김 집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옛날 눈빛이 아니래. 목사님 처음에 교인 10명일 때 나하고 악수할 때 강도하고 지금 50명 돼서 악수 강도가 달라졌대. 아유, 진짜 그냥 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속으로 들더라고. 진짜 그걸 예수라고 믿냐고. 나이라도 어리면 내가 이해라도 하고, 예수 믿은 연조가 짧으면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진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까 내가 진짜 전라도 말고 확 조사버리고 싶더라고. 아주 그냥. 근데 그런 걸 딛고 일어서서 오롯이 목적은 주님의 피 맺힌 성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멘. 제가 34년 동안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사택을 24번 이사하고 교회를 7번 이사하고 3번을 건축했어. 아멘. 그 시간 계속 일을 저지르다 보니 저는 34년 동안 안식년 한 번 못했고, 진짜 여기까지 오로지 교회 부흥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왔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꼭 초치는 놈들이 있어요. 초치는 놈들. 여러분, 초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들어놨더니 거기다 초를 확 버무리게 초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요. 바울도 자기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한테
팔림받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갔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면서. 아멘.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하도 부흥 뭘 외치니까 우리 동네를 천지 개벽을 만들어 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28년 목회한 것보다 2년 목회한 게 더 많이 부흥되게끔 오늘 하나님이 조명탄 터트리듯 빵 하고 터트려 줍디다.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옆 사람 쳐다보면 당신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봐봐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세울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아멘. 이 예배는요, 워십이에요. 워십이 뭐예요? 월스 플러스 쉽.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어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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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배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성가대 찬양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인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예배지 아멘. 여러분이 무슨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건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헌금 생활 좀 제대로 합시다. 무슨 10,000원이 뭐예요? 이러면 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또 물질 얘기한다, 돈 얘기한다. 그리고 또 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아멘. 그것이 정말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이냐라고 스스로가 평가해 볼 때 나는 과부의 2랩돈밖에 없기에 나는 남은 양식 요거밖에 없기에 이거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그건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많고 작음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나는 선을 가운데 탁 거가지고 돈을 공중으로 휙 던져가지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래.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나는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돈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 원 밖으로 떨어지는 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이런 바보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돈을 공중으로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제 아내가 2 아들을 기르면서 큰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경기를 자꾸 하니까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을 나온 여자가 제 아내예요. 교육학적으로 얼마나 잘 기를까 아주 뭐 매뉴얼을 다 짜놨었는데 큰애가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다 필요 없어. 매일같이 울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매일 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한테 때를 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식의 과외비,
재능의 과외비, 건강의 과외비, 개척한 목사가 뭔 돈이 있냐고요. 피아노를 전공한 이 여자가 드리다 양이 안 차니까 자기 피아노 남은 거 하나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렸어요. 이제 나 없어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진짜 놀라운 건 그때부터 경기가 없어지고 이 아이가요 좀 더디게는 잘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시는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첼로를 가르쳤는데 전국대회 6관왕, 예원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줄리오드 교수가 오라고 그래서 줄리오드 예비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마치는 시간까지 마치고 한국에 왔다가 한예종 영재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 시험을 봐서 2년 월반해 가지고 늦게 된다는 아이가 2년 월반해서 영재로 한예종에 입학을 해요. 대학생이 된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걔를 가르친 선생님이 여러분 잘 아는 정명화 선생님이었고 거기서도 4년 다닐 학교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중화일보 콩쿠르를 1등 해서 4주 군사훈련만 받고 군면제를 받고 줄리어드 석사 코스, 예일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 노스웨스턴 음악 박사 다 장학금 한예종부터 돈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두 아들이 다 예일대학원을 나오게 하나님이 하시고 두 아이가 받은 장학금이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큰아이는 하와이 심포니 수석으로 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갈라 콘서트에 초청을 받았고 4주 전에 KBS 화요 초대석 아침마당에 나가서 대담도 하고 연주도 했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제대로 심는 것, 아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바치는 것, 아멘.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전까지 여러분 무조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기하죠?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아이들이 자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아예 애들을 제껴놨어. 예배 훈련이 안 됐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날 어른들 철회할 때 금요 별빛 예배라는 어린이 예배가 있어요. 똑같이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금요 별빛 예배에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와요.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견학 왔던 모든 분들이, 구경 왔던 모든 분들이요 혀를 내두릅니다.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이요 어른처럼 예배 드려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다시금 우리 승리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뜨거운 감격, 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멘. 아멘. 그 뜨거운 열정의 예배, 아멘. 이거를요 다시 제자리 찾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지금을 오히려 찬스로 여기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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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위해 살면 나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은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김 집사는 늘 김새는 소리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긋고, 오 집사는 오해하고, 황 집사는 황당한 얘기하고, 고 집사는 고자질하고, 정말 다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사람 비유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요, 생각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음식을 먹은 게 잘못돼 가지고 막 배탈이 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야. 근데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저 후미진 쪽에 ATM기가 있는 거예요. ATM기가 뭔 줄 알죠? 돈 빼는 기계 있는. 그 약간 불빛이 있으니까 얼른 거길 가가지고 이제 급하니까 차 세워놓고 얼른 폴리를 보고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으려고 이렇게 탁 들고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탄 놈이 탁 나고 채가는 거예요. 왜? ATM기에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해결했어 그냥.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예배드리는 감격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와야 돼요. 아멘.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행복,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의 이야기. 아멘. 그래서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일상이 간증이 되는 복으로 노래할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이 신앙생활의 감격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어서 참 좋더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이다. 아멘.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이 예수 이렇게 재미없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를 살아도 너무 신바람 나고, 아침에 문을 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얼마나 더 믿겠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전성기다. 전성기다. 떨면서 전성기다. 전성기다. 그 전성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